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세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축하의 또 감사의 박수를 한번 크게 드릴까요? 어제 되게 기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밤 12시까지 30시간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활절이라. 물론 한 30시간만이라도 전쟁이 멈추는 건 의미가 있지만 진짜 하루 전쟁 안 한다고 해서 이 부활의 의미가 진짜 드러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히려 진짜 부활을 지키려면, 진짜 부활의 의미를 알려면 아예 전쟁 자체가 없어야 되잖아요. 부활은 생명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안다면 전쟁을 즉시 그쳐야죠. 30시간만이 아니라. 부활절만 지키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만 지키는 거예요. 1년에 딱 하루.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쩌면 나랑 똑같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1년에 하루만 지키지 않나요? 계란 이렇게 삶은 계란 1년에 하루만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푸틴과 똑같죠. 우리도 이날만 1년 중에 이날만 부활절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64일은요. 부활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예 부활을 생각 안 하고 살 때도 많이 있죠. 푸틴이란 사람은 워낙 유명하니까 하루 부활절 지키는 것도 이렇게 이슈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은 평범해서 이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푸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이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고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40일 전부터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금식도 하고 막 동참하는데 왜 이날만 이럴까? 왜 다른 날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어쩌면 부활을 미래형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다 생각했습니다. 미래에 내가 죽고 그 다음 내가 부활한다. 부활은 미래형이니까 지금 현재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느끼니까 1년에 하루 이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와 별로 상관없는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부활은 무조건 죽고 나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그러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죠. 그렇게 현실에서 죽었다 그 현실에서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은 죽었는데 무덤에 사람들이 던졌거든요. 근데 그 무덤이 엘리사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엘리사의 뼈에 닿고 살아난 그런 일도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베드로가 욥바의 도르가를 살렸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가 그 현실에서 그 현재에서 죽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꼭
부활이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나서 먼 미래에 아니면 언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성경에서 살아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부활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부활이 완성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이 부활의 예고편들이 늘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성경은요,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요, 꼭 그렇게 육체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죽지 않았지만 다른 죽음도 이야기해요. 다른 죽음과 부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여인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만성 출혈병으로 고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용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기 알아보신 분 계시잖아요. 감기 열흘만 알아보시면 진짜 죽을 것 같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열흘이 아니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입니다. 12년 동안. 그 건강 상태가 어땠을까요? 거의 진짜 죽음 직전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보다 더 심각한 건요, 이미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피는 생명과 죽음의 메타포였습니다. 피가 즉 생명이고 피가 즉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이 피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피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인 피를 만지는 것, 흘리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너는 끝이야. 너는 하나님한테 나올 수 없어. 너는 사람 앞에 나올 수 없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12년간이나 만성 출혈병을 앓고 있었다면 아마 그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다 알았을 거예요. 심지어 수소문에서 의사를 찾아다녔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도 못 드렸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동네 반상에도 못 나갔어요. 12년 동안.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단절된 상태였을 겁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BTS 아시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BTS가 가는 곳에 뭐가 있죠? 아미들. 극성 아미들이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했습니다. 사람들이 둘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을 해치고 잡아 끌고 부딪히면서 나아가야 됐던 거죠. 율법에 부정한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퍼블릭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다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아온 겁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죽어있던 여인이 진짜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간 거예요. 만약에 막 사람들 해치고 가다가 이 아줌마 그 아줌마네 한마디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 끄트머리만 만져도 나는 산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죽음에서 걸어 나와서 그 죽음의 길을 돌파한 겁니다. 이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선언하니까 그 병이 즉시 나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부활이 꼭 미래 시제에만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부활이 꼭 육체적인 죽음
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숨 쉬고 있지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숨 쉬고 밥 먹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경험 우리가 하지 않나요? 죽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죽어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거나 사방이 꽉 막혀버리면 꼭 이 여인처럼 죽죠.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죽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죽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쩜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우린 살아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죽은 것 같았는데 정말 결단하고 내가 오늘 예배 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나와서 주님 하고 기도했더니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죠.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때 여러분 우리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제가 예배 중에 죽었다 살아나면 그냥 끝이죠, 끝.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은 오대양이나 뭐 영생교 같은 이단 사이비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진짜 나처럼 옛날의 나처럼 절망 속에서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전할 때 여러분 그때 부활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진 그 옷자락, 이 여인이 만진 옷자락, 또 우리가 증거하는 옷자락은요 단지 병을 고치는 천조가리가 아니고 희망이고 생명이고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옷자락 만지고 매일매일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옷자락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 얻고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아까 광고 드린 대로 화재 피해를 입은 교회들에게 좀 작은 액수지만 헌금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처참한지 모르시죠?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구계교회예요. 이렇게 다 타버렸고요. 목계교회도 다 타버렸죠. 덕천교회도 다 타버렸습니다. 되게 시골에 이쁘게 전원 교회들이었는데 화재로 어떠세요? 다 죽은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저기서 이제 예배도 못 드릴 것 같고 저 교회는 다 끝난 것 같은. 근데 제가 이 신문기가 저희가 매년 또는 매번 사회적으로 큰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저희 헌금에서 떼어놓은 이웃실천 사랑기금에서 성금을 보내는데 원래는 지금까지는 어떤 단체에 보냈습니다. 어떤 단체에 보내면 그 단체에서 이제 피해 입은 분들한테 보냈는데 올해는 그 뉴스에 하도 교회 피해 입은 건 안 나와서 절들 피해 입은 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교회 피해 입은 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기독교 언론사에서 가서 이제 촬영하고 인터뷰해서 연락처를 좀 막 수소문했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 사택이 다 타서 유선 번호 전화가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사 대표한테 연락해서 저분들의 번호를 목사님들의 개인 폰 번호를 받고 연락했습니다. 며칠 걸렸는데 목사님들이 저는 그냥 계좌번호만 좀 달라고 부탁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거여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아니 뭘 그렇게 고마울 일인지. 물론 저희 교회 형편에 조금 부담되는 금액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도 겨울에 교회 없이 떠돌아다녀 봤잖아요. 이분들의 그 마음이 막 동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이랑 2주 정도 리더십 모임하면서 회의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오히려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후원한 곳들 있겠지만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옷자락 역할을 좀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 죽은 것 같은 진짜 무덤 같은 폐허 같은 저 교회가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될 텐데 저기에 우리가 작은 보탬이나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옷자락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또는 관계의 문제, 관계의 단절로 진짜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옷자락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옷자락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될 때 그분들에게 부활은요 먼 미래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바로 즉시 현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있을 그런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 이 현실에서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의 날을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실천해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보시겠어요? 부활절 계란을 많이들 준비하실 텐데 저 뒤에 가면 테이블이 양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고 왼쪽 테이블에는 스티커랑 계란 바구니랑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계란과 카드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순서가 계란 박스를 겉에를 데코하십니다. 스티커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고 데코하신 후에 두 번째 계란을 넣으세요. 계란을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생 계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래가는 질 좋은 맥반석 계란이기 때문에 좀 상하지 않아요. 계란을 넣으시고 3번 저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자고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던 옷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것과 질감이 비슷한 천을 준비했습니다. 요걸 계란을 싸는 포장 재료도 사용하지만 이거 싸면서 선물할 때 주님 이걸 받는 내 친구가 또는 내 가족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복하게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천을 싸시고 조그만 카드에 축하 인사말 또는 하고 싶은 말들을 쓰셔서 5번째 보면 끈으로 저렇게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내가 가질래 해서 가지셔도 돼요. 또는 아니면 주변에 정말 지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 지금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면 그분을 생각해서 출근하셔서 선물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약속 잡으셔서 선물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뒤로 옮겨가셔서 예배 끝난 거 아직 아니에요. 이게 다 예배 순서입니다. 다 가셔서 우리 한번 계란바구니를 만들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했어. 참고로 왜 계란이 부활절의 상징이 됐는지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원래 고대 시대에 이 계란이 생명과 탄생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딱딱한데 껍질이 딱딱한데 거기에서 알이 부화가 되고 병아리가 또는 새가 나오는 것이 생명의 신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는 이 딱딱한 계란 껍질을 예수님의 무덤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면 그 껍질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는 이 계란을 예수님의 무덤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의 계란이 부활의 어떤 상징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재료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이쁘게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한두 개 더 만드셔도 됩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더 만들어서 선물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카드에 소망을 적어서 전하시고, 그래서 이 계란을 받으신 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순간처럼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또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